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가 지난주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날 적도 없었는데 또 그는 하나님 편에서 신실한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도 지어주고 선을 행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가 유대인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그의 부탁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또 백부장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닌 일개 종에 불과한 그 종의 병을 고치고자 그렇게 적극 나서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백부장의 놀라운 점은 자기 공로를 전혀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집에 들어오신 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갈 수도 없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순수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데 내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닌가, 이런 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없어서란 그 말에 감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읽는 1차적인 당사자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의 이런 뛰어난 믿음을 통해 데오빌로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고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데오빌로는 백부장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단지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만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건 위에 이제 지금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관된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날 나인성을 찾아가신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실 때 한 가지 유념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행동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사람을 만나신 거나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에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인성 가는 게 그냥 우연히 찾아가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지금 그 다음날 그분께서 나인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날 백부장이 산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우리 예수님의 활동 주 무대였습니다. 그럼 이 나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나인성까지 예수님께서는 40km를 이동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도시를 우연히 방문하셨을까? 아니면 가다가 우연히 과부를 만났는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인이라는 도시를 찾아가셔서 이 과부를 만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이 과부가 어떤 자였길래 나오는가? 또 여기 한 가지 백부장과 과부에 대해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공로가 있는 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 장로들을 청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 과부는 어떤 자였을까? 과부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과부가 한 번이라도 백부장처럼 회당은 못질정정 헌금했다는 기록 나옵니까?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과부는 어떤 자인가? 당시 과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 지경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건 누가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기록을 해줄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신분, 귀천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공평하게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이 백부장의 종은 죽질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 근데 이 지금 과인 나인성에 있는 이 과부의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관계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독자인 데오빌로가 와,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 기사를 읽을 때 놀라셔야 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인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을 수가 있을까? 관 속에 사망 선고 받아 이미 실려가는 자가 벌떡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이 2000년 전에 실제 나인성 죽음의 행렬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실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우화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죽은 척 했다가 기절했다가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사건. 그 사건이 지금 7장 기록됨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은 죽음 아닙니까? 죽어버리면 소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의 희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어버렸는데 뭐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죽으면 소송도 못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오늘 자 한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얘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인이라는 도시는 가버나움에서 무려 4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 거리를 예수님이 이동하셨는데 목적이 이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이 나인이라는 뜻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즐겁다는 뜻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에 모래산으로 일컬어집니다. 모래 산기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름답고 자그마한 도시가 나인이었습니다. 근데 원치 않게 이름과 걸맞지 않게 죽음의 행렬이 왔다는 것입니다. 보면 자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야,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다 널리 퍼졌습니다. 백부장의 그 병이 걸려 죽을 그 종도 고침을 받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곳마다 군중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날도 나인이라는 도시로 들어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면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면 이분이 광주 저쪽 근교로 가신다면 우르르 몰려갈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또 기사를 펼치실까? 어떤 기적을 펼치실까? 어떤 말씀을 들려줄까? 마음이 들떠서 전부 다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이런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반대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 입구에 가까이 가셨는데 입구 쪽으로 나오는 행렬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 실려 나왔다. 전혀 반대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옹호해서 들뜬 기분으로 가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나오는 쪽은 죽음의 행렬이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죽은 사람이 누구였는가에 대해 참 누가는 이렇게 섬세한 표현을 씁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의 아픔, 인간의 절망, 인간의 고뇌를 한층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외아들, 또 야이로의 딸, 외동딸 이런 표현들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슬프다, 절망적이다, 인간의 아픔이 깊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감정 개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면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다. 참 아들이 여러 명 있었으면 그래도 그럴 텐데 독자였습니다.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형편은 어땠는가? 과부다. 남편도 없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2000년 전에 당시 상황에 보면 이 과부는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의 보호 대상이었으니 여자를 보호하는 그런 방패막이었으니까. 근데 남자도 죽어버리고 이제 유일한 자기의 앞가림을 해줄 것은 외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딸은 안 됩니다. 근데 외아들이었는데 이 외아들이 죽어버리면 이제 이 과부는 완전히 인생이 파탄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소망이 아들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보니까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던지 이 과부의 인생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행렬에 동참해서 같이 함께 울어주는 그런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가끔 보긴 합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 보고 사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온갖 인생을 다 걸어버립니다. 이 아들이 잘 자랐으면 좋을 텐데 말을 안 듣는 아이를 보면 저도 옆에서 보면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군대 갔다 온 후에 의젓해가지고 고생한 어머니 이렇게 편들어주고 어머니 편에서 딱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과부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서 아들이 번듯하게 커서 그것이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이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하나에 큰 소망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었든지 어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원치 않게 죽음의 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한참 빛을 발할 때, 한참 어머니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줄 때, 한참 꽃을 피울 때 다 피우지도 못하고 사그라버린 그런 청년의 때에 죽음을 맞이한 너무도 슬픈 그런 운명을 지금 기록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이 먹으면서 가는 게 결혼식장은 안 가도 장례식장은 꼭 방문을 합니다. 장례식장에 방문한 이유는 뭘까요? 슬픈 것을 같이 함께 하니까. 기쁜 것은 누구나 함께 누구나 잊혀지기 쉽습니다. 근데 슬픔에 동참하는 것은 쉽지 않고 멀어도 웬만하면 저는 찾아가는 편입니다.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도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결혼식장은 안 가도 장례식장 간다. 왜? 너무 슬프고 또 그게 호상이면 괜찮을 텐데 원치 않게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떠나면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같이 슬퍼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는 위로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더 절망 가운데 있을 뿐인데. 그런데 이런 행렬이 맞닥뜨렸습니다. 딱 맞닥뜨렸을 때 주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처음 누가가 직접 주께서란 말을 언급합니다. 이전에는 없습니다. 여기 처음 주께서
이렇게 주라는 말을 기록해 줍니다.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누굴 보았는가? 누굴 보셨습니까? 그녀를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것은 큰 의미입니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 그 아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나인성을 방문한 목적은 그녀를 보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시고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흔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뒤틀렸다는 말입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슬픔에 동참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 깊이, 강도, 넓이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고 내 아픔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에 대한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깊이를 절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줍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며, 참 놀라운 말이 여기 나옵니다. 자,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슬픔에 동참하셨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청년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울지 말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앞둔 이 과부에게 누가 감히 가서 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살려주게 오신 분이니까. 살려주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가장 큰 위로입니다. 과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죽은 청년을 살려주는 것이 이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환경이 너무 암담해서 내 상황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십니까? 어떤 사람은 헤어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 가정 환경, 내 형편, 그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시련에 빠져 울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들은 그 깊이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아픔 정도, 부부도 아무리 부부라 가깝다 할지라도 남편이나 아내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이렇게 하시며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분은 직접 관을 멈추셨습니다. 손을 대시고 멈추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과부의 형편과 죽은 청년의 과거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관에 손을 대시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듣더니 자, 나르는 자들이 멈추어 서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죽음은 멈춥니다. 죽음의 행렬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죽음, 사망 이런 모든 세력들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멈췄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참
이거 옆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광경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연 예수님이 그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온 도시 사람들이 슬퍼하며 엉엉엉 울고, 당시에는 울어주는 사람을 샀습니다.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펑펑펑펑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춰버렸다. 거기다가 청년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청년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버렸는데 청력, 시력, 모든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 다 셧다운 돼버렸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관 속에 있는 이 청년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분명히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52절 55절 보시면, 야이로 회당장 딸 외동딸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슬피우며 그녀로 인해 통곡하였으나 그분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 필요 없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여기 처음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회단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 이 세 가지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 세 가지 사건 동일, 전부 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 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명령합니다. 이미 죽어있던 자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죽은 게 아니다. 너희처럼 생각한 게 끝나버린 게 아니다. 잔다. 자면 깨울 수가 있다. 나 깨러 갈게.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어버리면 끝이다 생각하지. 그들이 그녀가 죽은 것을 알므로 그분을 비웃더라. 뭐 자고 있다고? 내가 죽은 거 확인했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모내신 뒤에, 자, 그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누구에게 불러 이르십니까? 소녀에게. 죽은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녀의 영이 돌아와 그녀가 즉시 일어나므로 그분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죽은 자를 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 잠자는 자에게 소리로 깨우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죽은 자를 깨우시는 유일한 음성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들어 있다면 몸이 좋아지리다 하니라. 제자들은 자, 나사로가 죽은지 모릅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만 알고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시며 불구하고 나사로의 병의 진행 과정, 이미 죽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분명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이미 시간이 지나 냄새나는 이 나사로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이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위가 둥둥 말린 채로 벌떡 일어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손발이 수위로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이 수건으로 묶였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사건 다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죽음도 예수님께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죽었던, 이미 죽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므로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서 이미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아버렸습니다. 또 말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청년은 어떤 데 있을까요? 가장 활발해야 될 때 아닙니까? 죽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 어떨까요? 20대 청년들이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인가 죽은 사람들인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과연 20대 청년들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빛을 발하면서 활발하며 이런 게 아닌가? 아니면 날마다 핸드폰 보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자기 공간에 빠져 자기 인생관에 빠져 밖을 내다보지 않는 어두컴컴한 시대에 자기만 깜깜한 곳에 갇혀 사는 그런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은 청년답게 봄에 꽃이 피는 화창함을 드러내야 할 텐데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름뿐만 청년이지 전부 그냥 이게 청년인지 노년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것이 요즘 현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심심치 않으면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아니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참 답답한 인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소망 없는 청년을 구원시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살아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인생관에서 꽉 막힌 관 속에서 일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자, 죽음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죽음은 인간에게 순간일 뿐이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죽었으나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살아있든 천국에서 살아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는 없습니다. 전부 살아있을 뿐이지 육체적으로 끝났을 뿐이지 육체의 껍데기를 벗어버렸을 뿐이지 전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다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부활하여 아니면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간 가족들 또 앞으로 사별, 죽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누구나 한번 겪어야 할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 너머에 우리에게 소망은 부활과 휴거입니다.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자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 안 믿는 자가 다 죽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산 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은 불신자들은 다 죽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어 산 자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그뿐만 아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10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 믿는 자는 선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악하게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울 필요 없다. 인생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을 들었던 데오빌로는 어땠을까요? 과연 죽은 자가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과연 과부의 슬픔이 위로받을 수가 있을까? 과연 이 지경에 빠진 이 암담한 현실을 구출할 분이 누구일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이 문장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청년의 소유주가 누구란 말입니까? 과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걸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셨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예수님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닥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보시면 두려움이 닥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자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이렇게 두려움이 빠져야 정상적입니다. 왜? 그분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 버리면 야 이분이 분이시구나 이렇게 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대언자가 일어났다. 큰 대언자는 우리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큰 대언자가 있는데 이 대언자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본인들이 기다렸던 그 대언자, 대문자입니다. 그 대언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품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참, 여기서 뭘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 사실을 통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상황을 위로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과부가 믿음이 훌륭하다고 나옵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과부가 예수님께 매달리며 우리 아들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아시겠습니까? 어떤 단체처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38년 된 병자도 믿음 고백한 적 없습니다. 살려주시고 여기 과부도 살려주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지금 기적 자체를 베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사를 적어준 이유가 이 기적에 빠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밝혀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때가 온다. 여러분은 재림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소망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육체가 썩을지라도, 아니면 어떤 분은 화장을 했으니까 먼지도 안 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죽은 믿은 자들이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가루라도 남았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엘리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죽었던 모세가 변화산 사건 가운데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원수의 원수까지 우리 흔적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딱 맞아떨어서 지금 내 모습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고 울지 말라. 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